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다윗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도운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서양 격언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받은 축복을 세어봐. 그러면 어려워서 못 세겠대요. 너무 어려워서. 그거 세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격언에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세어보고 여러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 그런 성도님들만 되신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목적이 분명 이루어진 것일 것입니다. 영어에는 많이 하는 말이죠. 이거 뭐 수없이 수많은 목회자가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영어 단어의 think하고 think 생각하다와 thank 감사하다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쉬운 말씀이죠. 감사는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를 살아가시면서 참 재작년부터 시작됐네요. 코로나19라는 이 전무후무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아마존 원주민들도 한다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을 몰라도 다 피해 들어간다잖아요. 안 죽으려고. 코로나19로 처음 사망이 보고된 지가 작년 1월 11일이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61세 남성이 처음으로 코로나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질병을, 그때 이게 무슨 질병인지 전혀 몰랐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전문가들도. 모른데 질병이 어떤 건지 우리 정체를 제대로 모르겠대요. 그래서 백신으로 해결할 것 같아 생각했는데 지금 완전히 비이상이 다 빗나가지 않습니까? 백신도 이제 방법이 아니다. 어쩔 수 없어도 맞긴 하지만요. 최후의 보루로 맞긴 하지만 어떻게 됐든지요. 지난해 1월 11일 중국 우한에서 61세 남성이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사망 보고된 이후로 1년 10개월밖에 안 되는데 세계에서 자그마치 54,151명이 죽었다. 이건 정말 공포에 떨 일입니다. 오늘 원주 지역도 그래도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31명이나 나왔더라고요. 언뜻 문자가 딱 떴는데 띠랭가 어떠니까 날만 뜨잖아요. 31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일주일에 거의 5만 명씩 코로나로 사망하는 거 하고 있는데요. 이 팬데믹이라는 코로나 이 대유행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끝나려면 한참 멀었다고 우려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서울경제신문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갔는지 하나님께 은혜가 밖에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think 한 번만 내 자신 돌아보면 우리 가정이 안전하고 우리 자녀가 안전하고 내가 아직도 코로나에 대해서 안전지대 가운데 주님의 보호 아래 날개 그늘 안에 있다는 것은 좀 기적입니다. 기적. 어느 지역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동네 사람들 애들 생애잔치를 치러주고 있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세계가 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장막이 언제 끝날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만의 해결책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 한 해 동안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수많은 나라가 경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의 어느 여인은 빵가게 앞에 앉아서 울고 있다잖아요. 빵 좀 달라고. 빵 좀 주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오늘 보호하신 가운데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니 우리는 원망할 게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 감사해요. 생각할 때마다 은혜에 감사. 날마다 주님 생각할 때마다 영원토록 감사할 기도 제목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사무엘상서 19장의 말씀은요, 다윗이 4번씩이나 되는 죽을 고비를 넘기는 숨막히는 위기의 장면들의 기록의 연속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하지 않죠. 왕이 되려고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은 다윗을 두려워해서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다윗을 끊임없이 창으로도 박으려고 하고 부하들을 시켜서 죽이려고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9장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2절 말씀이요.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멘.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3번째 시도 장면입니다. 그의 신하들 궁중회의에서 아들과 그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일 것을 하달합니다. 궁중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나라의 군대를, 나라의 백성들을 다 동원시키겠다는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요. 궁중회의에 다윗을 공식적으로 궁중회의에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다윗 살해 명령을 지금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19장 1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러면 이 첫 번째 다윗을 죽이려는 궁중회의에서까지 하달한 다윗 살해 명령을 누가 중간에서 막았을까요? 중간에 처음에 다윗 구명운동을 한 사람이요,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바로 현재 사울왕의 아들이었죠. 4절 말씀에 보니까요. 4절 말씀에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1절 말씀 마지막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려는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을 심히 좋아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결국 4절 말씀처럼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구명하는 구명운동을 하게 됩니다. 중지 역할을 하게 되죠. 왕의 신하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신하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께 득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구명운동, 즉 왕 사울과 다윗의 중재 역할을 한 요나단 때문에 결국 3번째 사울의 다윗에 대한 살해 기도가 일단 무산이 되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끌고 가려고 말씀드렸는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일단 배경을 알고 아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럼 사울 하나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본문의 의도는요, 그게 아닙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포인트가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과정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은요, 다윗이 골리앗도 이겼는데 다윗의 문제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지금 전체 상황은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은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과정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다윗 혼자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인 골리앗 정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그에게는 주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죠? 곰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도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껏 해치고 없애고 죽였던 곰과 커다란 곰과 사자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감 있죠. 자신은 지금껏 곰과 사자도 죽였는데 골리앗 너도 보니까 곰하고 사자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내가 지금껏 내게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과 재능과 인사가 있으니 너 하나 정도는 곰과 사자같이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을 오늘 본문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있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가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감당하지 못한 일, 내가 지금껏 전혀 해보지 않은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과정은요, 이건 골리앗 장군과는 이건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시죠? 그러죠.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하나님이 내가 지금껏 해보지도 않고 할 수 없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 이거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요. 감당할 수 없는 일, 다윗은 골리앗 장군 같은 곰과 사자를 하니까요. 생긴 것도 비싸고 키도 비싸고. 하지만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건 다윗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첫 번째는요, 현 왕인 사울 있잖아요. 그가 전군을 동원시키면 아무리 사자와 곰을 밟아 이기고 거인 권수 장수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전군을 어떻게 이겼어요? 더군다나 상대는 지금 현재와 현 권력인 살아있는 권력인 사울입니다. 자기가 말 한마디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그 궁중에서 통과를 시켜버리잖아요. 그 말에 다윗이 벌벌 떠잖아요. 왜 벌벌 떠냐면 사울왕은 자기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일단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건 첫 번째는 사울왕을 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울왕으로 태어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왕은. 왜냐하면 왕이라는 것은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백성의 마음은 전군도 아니고 전체 사람인 어린아이가 전군도 아니고 전대 사람도 아니고 전 이스라엘의 전체 사람을 마음을 한 번에 얻어야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 주실 수도 없고 내가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는 이유는요, 오늘 추수감사제죠. 제가 다른 본문을 선택하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이니까 추수감사제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주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잊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거저 들을 수 있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을 만납니다. 그럼 우리는 묻죠. 하나님, 골리앗 장군만 같으면 내가 이거 한 사람만 같으면 어떻게 하라도 해보겠는데, 지금 사울왕은 무리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왕이 되는 일은 이스라엘 전군도 아니고 전 백성의 마음, 어린아이들까지 마음을 다 얻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 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도와주셨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세 번째 살해 음모, 궁중에 의해서 다윗에 대한 살해 음모가 통과되었을 때, 하나님 놀랍게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의 바로 가장 총애를 받는 다음 왕이 될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very fond of, 그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다윗과 사울왕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요, 2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내게 있는 들이 어디인가요? 사울에게서는 다윗도 이미 알고 있는 궁정 근처의 들판인데요, 그냥 일반 들판이 아닙니다. 사울이 사적으로 국내에 또 국외의 중요한 일을 비밀리에 나누는, 사적으로 국내와 국외의 중요한 대화를 비밀스러운 중요한 대화를 나누던 비밀 장소입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몰래 숨겨놓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몰래 숨겨놓고 거기서 자기 아버지 사울과 다윗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건 요나단에게는 실은 목숨을 건 일입니다. 사울이 국내와 국외의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는 아주 비밀의 장소에다 사울의 대적을 숨겨졌다, 걸렸다가는 요나단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주시겠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보호하실 우리 전능하신 주님이 아니시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다윗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있는 아주 놀라운 기막힌 장면입니다. 이것은 친구를 위하여, 친구인 우리,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죄값을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을 도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윗에 대한 5번째 살해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객을 보냈습니다. 참 사울이 약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사울의 다윗에 대한 5번째 살해 기도입니다. 4번씩이나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다윗은 죽을 수가 없죠. 주님의 날개근으로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같은 어려움이 있고 더 사망과 같은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 성들이 다가와도 주님이 손으로 보호하시고 날개근을 함께하는 성도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1000명과 10,000명이 내 옆에서 엎드러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에 대한 5번째 살해 기도인데요, 사울이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네, 다윗에게 굿뉴스, 기쁜 소식을 주려고 전령들을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자객을 보낸 것입니다. 자객이 누구죠? 다윗의 집이 어디 있는데요? 궁중이죠. 궁중에 있습니다. 지금 궁중에 집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딸도 공주고 실은 사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전령들, 자객들을 다윗이 살고 있는 궁중에 있는 다윗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객들, 전령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침이 되면 다윗을 죽여라.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아내 11절 말씀 중간에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아내 미갈이 그걸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미갈은 다윗만큼 다윗까지 신앙이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다윗에 대한 5번째 살해 기도에서 다윗을 살린 사람이 바로 미갈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하셔서 그 사람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나를 살려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미갈은 신앙이 솔직히 안 좋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춤을 출 때 계집 앞에서 옷이 드러나게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막 구워주지 않습니까? 면박아주고. 그런 미갈이 이런 위협에서 아침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을 살려냅니다. 어떻게 살려낼까요? 다윗의 아내 미갈의 11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요, 11절 말씀 중간에요,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12절 말씀이에요. 보면요, 미갈이 궁중에 숨어 있습니다. 밖에 문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나오면 자객들의 칼날이 나옵니다. 어쩌면 화살이 날아오겠죠. 미갈의 다윗을 그래서 몰래 창에서 달아내립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에 정탐꾼 왔을 때 기생 라합이 창으로 달아내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주의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의 제자들이 창에서 달아내리잖아요. 우리가 사망 권세 죽음 가운데서 밀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도 죽을 수밖에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창에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미갈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윗보다 신앙이 안 되는데 그에게 재치를 주셔서 창에서 다윗을 달아내림으로 사울의 다윗에 대한 5번째 살해 기도가 완전히 무사해됩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다윗을 어떻게든 살려내시는 거예요. 신앙도 며칠 좋지 않은 미갈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갖고 달아내립니다. 다윗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협 가운데서
기도를 드렸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 59편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때 미갈이 당신 이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창으로 도망가라고. 어떻게 창으로 도망갑니까? 내가 날개도 없는데 내가 달아내리겠다고. 여호수아 2장 정탐꾼을 살려낸 라합처럼 내가 여호수아 말씀 잡았는데 창에서 달아내려면 된다고, 될 것 같다고. 거기서 궁중에서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려므로 궁중에서 정말 기사의 그 위협 가운데 살아나죠. 살아납니다. 정말 기사일생으로 정말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은 것처럼 주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그의 지혜를 주셔서 다윗을 살려내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생각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9편 말씀처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이 대적들로부터 나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주님 환난 날에 주님 부르시는 다윗의 음성을 들으시고 미가엘에게 재치와 기지를 주셔서 창에서 다윗을 달아내리심으로 그를 사울의 5번째 다윗에 대한 살해 기도에서 그를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떻게 다윗을 도우셨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역시 전령은 자객들입니다. 그 창에서 궁중에서 창문을 통해 간신히 빠져나온 다윗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 왕으로 세우심 받는데 왕을 세운 역할을 한 왕으로 세움받게 하는 통로가 된 선지자, 그 당시에 너무나 유명했던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요, 18절 말씀부터 보면요, 다윗이 도피하여 사무엘의 고향이면서 사무엘의 주요 활동 무대인 라마로 피해갑니다. 그때 29절 말씀에 그걸 알고요, 20절 말씀에 그걸 알고요, 사울 왕이요,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 자객들을 파견합니다. 3번이나 보내요. 21절 말씀에도 다른 전령들을 중간에요. 21절 말씀 끝에 보니까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들, 자객들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자객들을 가면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가면 선지자 무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라마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거든요. 사무엘이 리더고요, 수령이고요, 거기 지도자고요. 선지생들을 키우는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자객들이 선지자가 리더 수령으로 선 것을 보고 선지자 무리를 딱 보고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딱 보면 자객들이 20절 말씀 끝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신가요? 성령께서 갑자기 사울의 자객들, 전령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완전히 휘어잡으셔서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나비란 예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 그리고 사울이 그것을 알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람이 통해서 해서 도우시다가 더 이상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자기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험 가운데 다윗이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도안에 든 쥐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 못 도우니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자객들이 오기만 하면 예언하게 하시고 21절 말씀 중간에요,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언을 하고, 사울이 3번째 다시 자객들을 보냈더니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또 선지자의 무리와 사울을 보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23절 말씀에 사울이 라마나에 자기가 직접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셔서 라마나요에 이르기까지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다윗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면서 그도 예언을 하였더라. 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십니다. 결국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곳, 그곳에 이르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도와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게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만났을 때 오늘
다윗을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의 아내 미갈과 그에게 재치를 주시고 또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곳에 딱 들어가니까 이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신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만 딱 기억하시고 이제 잠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자녀가 주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직장의 문제가 주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되게 탁 다가오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세 가지를 요구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직접 사람을 보내시든지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직접 도우신다는 것을 보셨죠? 왜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하시고 왜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왜 도우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철저한 우리의 무능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철저한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영원토록 평생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 내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이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게 딱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딱 먼저 주저앉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주저앉으라는 의미는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만날 때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사울 앞에서 자신감 넘치지 않습니까? 저 골리앗 장군도 내가 지금껏 물리쳤던 곰과 다윗 같은 존재인데 내가 얼마든지 주임신 이미 능력이 내 있기 때문에 저도 한채 돌 하나면 죽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가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녀나 직장과 삶의 문제에서 내게 주시는 이유는 이거 정말 주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느끼는 문제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갖게 되는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 맡겨주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전적 무능함을 깨달아 알아 전능하신 주님만을 영원토록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바울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만났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바울과 바울을 포함한 일행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금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지금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추수감사절에 저에게 주시는 추수감사 주일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겠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 지금까지 받은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전적 무능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남으로 자기의 전적 무능을 깨달아라. 그걸 깨달아야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이 되면요, 하나님께 감사를 모릅니다. 절대 사람은 감사를 몰라요. 사람의 전적 무능을 깨달아 알고
그 앞에 겸손을 배우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달아 알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가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도 목회자로서 지금 주님의 부름받고 살고 있지만요, 제가 주님이 다 들으시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안 쉽냐면요, 다른 것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인 건 맞는데요, 제일 어려운 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왜 말씀 전에 어렵냐면요, 말씀 전하는 건 진짜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말씀을 잘못 전하면 저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자체가 이거 영생의 문제부터 해가지고 생명 자체가 영원한 문제가 지고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아니잖아요. 삶과 죽음과 영생과 죽음이 완전히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보면 그냥 대충 전하죠. 대충. 여러분, 대충 전하면 저만 망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도 망합니다. 또 그 문제는 뿐만이 아니에요. 그럼 주석 보죠. 주석. 주석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주석에 다 나온다 그래서 다 주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주석도요, 정말 놀라운 건 목회자로서 주석을 많이 연구해보고 주석이라는 건 성경을 풀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요, 이 사람 틀리고 저 사람 틀리고 이분 틀리고, 전 처음에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 주석이 여러 가지인가, 이 주석 이 출판사 저 출판사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절대 안 같아요. 이분이 쓴 거하고 저분이 쓴 거하고 완전히 다르요. 이게 완전히 어떤 건 진짜 완전히 상극의 상. 어떻게 같은 구절을 말씀하고, 이게 그것도 대표적인 주석들인데요. 대표적인 성경 주석들이고, 상도 받고 다 뛰어난 주석들인데요. 완전히 달라요. 어떤 본문은 정말 극과 극이에요. 그럼 그때 딱 서면 두려운 마음 딱 들어요. 이 말씀 도대체 어떻게 전하나. 주석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석을 날마다 이것저것 보지만요,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주님, 내일 새벽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풀이하고 서야 되는데요. 이 사람 이 주석 틀리고 저 주석 틀립니다. 주님,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소주제를 제가 이렇게 하고 전화를 어려운데 최종 사인을 맡아야 되잖아요. 사인을. 그러면 이렇게 전화를 어려운데 주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밤새도록 누워서 자긴 자는데 그 생각 오면 자는 거 어떤데 꿈속에서라도 그 생각에 꿈속에서라도 그러면 딱 새벽 때가 딱 되면요, 딱 주님이 추려주세요. 딱 세 번째가 틀리면 주님이 완전히 바꿔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거 다 지우고, 주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군요. 그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된다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운 일입니다. 영생과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당 못한 일이에요. 솔직히 말해 저는 감당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하룻밤이 완전히 하룻밤이 다르니까요. 그러면 완전한 주님, 한 새벽에 끝나면 여러분 모이시죠? 저는 그 앞에, 휘장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종이, 어리석은 종이 주의 말씀을 허투게 전하지 않고 허튼 말하지 않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나도 살고 이 말씀 듣는 성도도 살게 하시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셨죠? 하루가 달라요. 하루가. 여러분, 하루를 여러분 밤에 쉽게 주무실지 모르지만 목회자는 밤이 중요하거든요. 새벽에 말씀을 전해야 되냐. 그러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최종 사인을 받는 거예요. 최종 사인 받는 날이 밤이에요. 최종 사인을 받아요. 그래서 새벽에 딱 있나면 마지막 또 기도를 드리고, 이 맞습니까? 그래서 최종 딱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게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말씀 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석가들 솔직히 못 믿습니다.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주석은 되게 맞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문제는 주석가들도 몰라요. 그럼 그걸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해설교가 어렵거든요. 1장 다음에 2장, 2장 다음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런 것 같지만요. 실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1장 다음에 2장이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넘어가지도 못해. 목사님, 그거 모르니까 건너뛴 거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솔직히 건너뛰고 싶은 것도 있죠. 그러나, 주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날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요.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피해가는 과정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줄 줄 어떻게 알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내려줄 줄 어떻게 알았고, 사람이 피하고 도망갈 곳, 정말 사람은 갈 곳도 없고, 사람 도와줄 곳이 없는 곳에 딱 이랬을 때,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줄 줄 어떻게 알았겠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는 백성, 주마다 주님께 날마다 조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타이타닉호 잘 아시죠? 타이타닉호 승객 중에 미국 뉴욕의 맨하튼의 메이시스 백화점을 소유한, 그곳에 주로 부유한 사람이 많이 탔으니까요. 뉴욕 맨하튼의 메이시스 백화점을 소유한 부호 스트라우스 부부가 그곳에 실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미국 맨하튼의 메이시스 백화점을 소유한 부호 스트라우스 부부는요, 결혼 41주년을 기념해서 타이타닉호를 타고 유럽을 멋지게 여행한 후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큰 빙산에 절대 이 배는 침몰도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교만한 가운데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타이타닉호가 빙산 안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위기에 처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부호들은 주로 1등석에 타잖아요. 1등석에 탔는데요. 1등석 사람들은 구명정에 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국 맨하튼의 메이시스 백화점을 소유하는 어마어마한 부유한 부를 소유하고 부를 자랑하는 스트라우스 부가 탔으니 당연히 1등석에 있죠. 그래서 구명정에 딱 배정이 됐습니다. 남편은 구명정을 딱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인과 아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남편이 거기서 그 배에서 딱 구명정 내리는 거예요. 아내만 타십시오. 당신만 타고 살아남으십시오. 당신에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남편이 안 타니까 아내도 너무 착한 아내였나 봐요. 미가처럼. 그래서 부인도 남편과 함께 같이 죽겠다고. 그리고 배에서 구명정에서 다 내린 거예요. 스트라우스 부부가 다 내렸습니다. 부유한 그 부부가 내린 거예요. 내렸어요. 그리고 대충 구명정에 탈 사람을 보니까 자기 대충 구명정에 탈 수 있는 이 하녀에게 여인이 자기 모피를 갖다 딱 입혀주는 거예요. 당신 대신 타십시오. 그리고 자기 딸처럼 구명정에 태워서 살려보냅니다. 결국 두 사람 스트라우스 부부는 타이타닉호와 함께 생을 마감하게 되죠. 결혼 41주년 기념을 위해서 유럽 여행을 하고 돌아오다가 두 부부는 타이타닉호와 함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스트라우스 노부부가 구명정에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녀에게 베풀어준 큰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할 때 감사의 조건을 혹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수많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잊고 살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고 살려주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추수감사 주일 오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받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백성들로 주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여러분은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같은 시대에도 주님의 드라이브 예배 같은 야외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집회도 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이런 삶과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이렇게 다시 예배의 자리에 불러오신 주님의 은혜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 앞에 겸손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영원토록 기억하심으로 그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감사와 영광만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셨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가끔 주시는 이유는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존재임을 깨달아라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